예, 복된 주일 일까지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잘 알 수 없이 그렇게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다른 어떤 때보다도 참 그래요.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보더라도 후회도 좀 되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한 해입니다. 아마 이제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또 세우셨을 것인데 계획을 이렇게 좀 실현해 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스톱이 돼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참 겨우 그냥 어떻게 생존만 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 2020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남은 절반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마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여기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모두가 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이 내게 큰 영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내 동족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의 이런 정도가 아니죠. 지금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심되는 축을 이루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크지요. 원래 그 역할들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감당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 지금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멀어졌던, 버림을 받았던,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그 어긋났던 그 걸음들을 돌이키실 때가 되면 그들도 다시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던 돌감람나무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가치가 없는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그대로 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적을 붙인 겁니다. 그러자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그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고 하는 곳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감람나무였던 너희들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열매를 잘 맺겠는가. 바로 그 비유를 들었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은 것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되면은 그 구원에 그들이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동시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간의 차이를 두시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 먼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 한 민족을 택하셨죠. 그 민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민족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라엘만 아주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그 걸음걸음들을 막았죠. 출애굽을 할 때는 누가 막았습니까? 애굽이 막았죠. 출애굽을 해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그 걸음걸음들을 막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주변에 남아있던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돌보시는 것이죠. 그들은 민족의 수로 보면 작습니다. 숫자도 작고 힘도 없고 그런 나약한 존재였죠. 더군다나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국력마저도 반토막이 나요. 심지어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 그죠? 형제 나라끼리 싸우죠.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틈만 나면 싸우는 겁니다. 틈만 나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죠.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특별하게 주어진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가로 받을 때, 그죠? 그걸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임금을 받죠. 임금을 받는데 대부분은요, 그 임금을 받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죠, 대가. 그죠? 근데 아무도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끼쳤어요. 큰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을 두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혼자서 수영을 해서 나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요, 자기가 나와서 그게 은혜라고
내가 물에서 살림을 받았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구해주죠. 그럴 때는 내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은혜이다 말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굳은 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가는 길마다 여러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 말고는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 우리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격을 자기들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번 달 말씀 읽기 가운데서 본 내용들이 마태복음이죠. 어떻게 됐나요? 그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가나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주의 사도들이 찾아와서 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 육신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너희들 죄 많이 짓고 살지 않느냐? 우리 죄 많이 짓고 살지. 그 죄를 가지고는 어떡할래? 그 죄를 가지고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겠어? 아니, 못 갈 것 같아. 그럼 어디?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그 죄의 값을 예수가 대신 갚아주셨다.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은 그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한 번도 절기를 지켜본 일이 없는데, 율법의 율자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이, 이방인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그 본질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헛된 자랑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헛된 자랑을 버리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낮은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중용하심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좀 들어와
들어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있다. 그 신비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신비를 알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아라.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좀 쭉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때요? 우리가 좀 쉽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꾸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리라고. 그죠?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으셨나요? 굉장히 복잡하게 받으셨나요? 어렵고 힘들게 받으셨나요? 막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1년, 2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셔가지고 통과하셔서 받으셨나요? 우리도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인 제가 이런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내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왜 나보고 자꾸 구원받았다고 말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분들이 맞죠? 할 때 예.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와서 아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오승훈이라는 이 사람을 아는 누군가가 볼 때 아니 저 친구가 목사를 하고 있다고? 저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비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밀이죠, 비밀. 비밀은 남이 알면 되나요? 알면 안 되나요? 남이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남이 모르면 그게 비밀인가요? 정말 남이 모르면 그게 비밀인가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아야지 그게 비밀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알지는 않을지라도, 그죠?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면 그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비밀로서의. 근데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것. 다는 모르는데 일부는 아는 것. 그게
우리가 비밀 문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비밀 문서는 아무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치도 없는 것이면 그건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알아야만 되는 것.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너희들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하는 신비. 그렇죠. 그런데 신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악을 없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신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죠.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누구는 알았나요? 누구는 알았나요? 이방인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예, 너희들에게 알려진 그 신비는 너희들에게서 비로소 처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앞으로도 알려질 비밀이다. 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야곱을 돌이키실 것이다. 야곱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대표죠. 이스라엘의 대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다시 사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28절인데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죠? 복음으로 딱 보면은 복음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원수죠, 원수.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한 면으로 보면 원수이지만 한 면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조상 누구를 말하나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부른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낸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그 모습만 보면은요, 그 모습만 보면은 원수가 따로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겹쳐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우리의 자녀들 보면 가끔가다 원수짓을 하잖아요. 그죠? 원수짓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냥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럴 때가 있지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원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아들, 딸인가요? 나의 아들, 딸이죠. 나의 아들, 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바를 따라서 이 놀라운 신비,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후회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죠? 후회라는 건 시간 속에서 생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더라면 지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죠? 그때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아내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예,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구원, 한국 사람들의 구원이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시기도 다르고요, 그죠? 그 내용도 다르고 방식도 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요, 어떤 결정이라도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 때 그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시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독특한 속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은사와 부르심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부르시는 은혜, 택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에 있어서 그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전혀 그 결정이 잘못되지 않으셨다. 그걸 바꾸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를 보면 되죠. 우리는 항상 똑같은 믿음의 수준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날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좀 더 성장해 있고 또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좀 더 성장할 것인가요? 예수를 믿는 첫날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막 이렇게 자랐나요? 그게 수치로 이렇게 보이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들쑥날쑥이죠, 들쑥. 어떨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나 싶을 때도 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사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내 마음에 100% 차는 배우자가 있나요? 내 마음에 100% 차는 자녀가 있나요? 내 마음에 100% 차는 부모가 있나요? 내 마음에 100% 차는 친구가 있나요? 내 마음에 100% 맞는 직장이 있나요? 내 마음에 100% 맞는 학교가 있고
내 마음에 100% 맞는 교회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은사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에 전혀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사와 부르심에서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눈으로 함께 보시면 교훈을 보시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이면 누구랑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래도 참 믿음이 그렇게 좋구나. 내가 너를 택하길 참 잘했다. 너 아들은 어떻게 될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너 아들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때 결정하자. 이삭만 봐가지고는 잘 안 되겠어요. 하나밖에 못 봤잖아. 그래도 둘, 셋은 봐야 되겠지. 그럼 이 에서와 야곱을 보고 결정을 할까? 둘만 봐도 결정이 안 되겠어. 야곱을 보지. 야곱은 12명을 낳았으니까 그 12명 정도는 봐야지. 그래도 얘네들이 앞으로 나를 잘 섬길 것인지 안 섬길 것인지 내가 좀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때 보자. 나중에 결정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게 없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삭이라도 갖다 바쳤지요. 근데 이삭도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에 따라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있었다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어땠나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430년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보살펴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와서 몇 가지 이렇게 이적을 보이니까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바로가 어땠나요?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힘들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바로의 눈총에서 좀 벗어나지 않고 그냥 바로와 그 고관들이 우리를 좀 귀엽게 여기고 그냥 우리가 이전에 살던 대로 살게만 해줘도 좋겠다. 모세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다 그랬어.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럼 지금쯤은 애굽 가운데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끝내시면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돼서 여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필요 없죠. 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은혜 베푸심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푸실 은사와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30절부터 32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함을 입었느냐. 그래, 너희들이 긍휼함을 입은 이유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야.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베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앞서 맺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후회하심이 없이 변경하심이 없이 그 한 번 내리신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누르고 계신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다 감싸 안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까지도 다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죽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의 영역은 우리의 거부함, 우리의 불순종함,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시고 부르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보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는 바로 이거죠.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크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누가 그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요? 그들도 몰랐죠. 누가 찾아가나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나요? 우리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코치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깊으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로서는 찾을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살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우리는 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또 이루어낼 수도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해낸다는 것이라는 말이 좀 그래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해낸다고 한다는 것들이라는 것은 겨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찾아서 구해서 그것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요, 미래가 없는 자들이고 영혼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로서는 이 하늘의 신비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신비를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가까운 열쇠, 막 잃어버릴 수가 없는 열쇠죠.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그 열쇠로, 아주 가까워 있는 열쇠로 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를 대하여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대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신은혜 속에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해서 그 은사와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하며 후회함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